편 119편 105절. 네, 찾으신 걸 알고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눈이 있으니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발이 있으니까 어디든 나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하기를 Dreams come true. 많이 들어봤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꿈은 두 가지가 있죠. 현실이나 또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의 어느 날 현실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 꿈입니다. 뭐 어린아이들이 꿈을 꾼다든가 나는 내 꿈이 뭐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두 번째 꿈의 정의는 잠잘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잠이 들면은 꿈이 많은 분들도 있고 꿈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꿈은 다 꾼답니다. 그렇지만 그 잊어버린대요. 아주 그 강력한 꿈만 이렇게 자기가 깨어나서도 일어나는데 그 꿈이 있죠. 잠잘 때 나타나는 현상. 그 잠잘 때 나타나는 그 꿈은 내 잠재 의식 아니면 무의식 속에 있는 혼의 생각입니다. 혼의 활동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밤에 꿈을 꾸면서도 두려워하잖아요. 막 무섭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식은땀을 막 흘리고 무서워서. 잠꼬대라고 막 하죠. 막 이야기도.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도 해요. 화장실도 갔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꿈을 꾸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막 웃어요, 우리 아이는 보니까 막 웃더라고요.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냐 했더니 꿈꾸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기도 하죠, 꿈이.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뭐 어떤 형상을 보고 빨떡 일어나가지고 막 떨리고 막. 그것이 다 혼적인 활동이에요. 혼적인. 그럼에도 꿈은 결코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개념의 꿈은 사실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가 있어요. 우리 혼의 영역에 있는 그런 꿈이나 우리가 나는 미래의 소방관이 될 거야. 그럼 내가 생각 속에 소방관이 돼 있잖아요. 불도 끄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군인이 돼서 막 전쟁터에 나가서 그러면 그 꿈이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거기 가 있네요. 과거에 내가 2차 대전 때도 가 있고, 한국 전쟁 때도 가 있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체면을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로 가시오. 그러면 그 혼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거죠. 또 미래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자면서의 꿈도 역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고향 산천에 가서 내가 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꿈은 아주 다양하게 시간 공간을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은 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 있지만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혼의 영역은 제한돼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의 영역을 떠난 후에는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 현실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혼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는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의 활동.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소울리시 바디라 그래가지고 혼은 우리의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가상현실이란 말이 있죠. 가상현실 들어보셨나요? 생각이나 상상을 현실로 나타나게 한다는 뜻이죠. 내가 생각한 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나 드라마로 가능한 것이에요. 영화나 드라마로 막 우주도 날아다니고 막
과거로도 가고 미래도 가고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뚫고 벽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투명명 나오죠.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현실로 한번 이루어보겠다는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뭐 컴퓨터 이런 그래픽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요즘에 AI 있죠, AI. AI로 하는 거죠. 또 글로 표현한 공상 만화. 여러분 글도 역시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상상에서 나오는 거죠. 소설은 픽션 아닙니까? 비현실적인 거를 현실에 드러나기처럼 마치 글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만화고 소설입니다. 그래서 공상 만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인간이 생각한 걸 다 거기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푸시케 월드예요. 혼의 세계. 요즘 청소년들 중독되는 게임의 세계. 청소년들을 굉장히 매료시키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가상현실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몸 안에 있는 이 생각을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막 총 쏘고 칼로 찌르고 전쟁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상현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엔 별게 다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PC 게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 밤을 새겠어요? 눈이 시뻘게 지면서 라면 끓여가면서 PC방에서 하는 거예요. 막 레이싱도 하고 막 카드 레이싱도 하고 부딪혀서 막 흥분되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막. 옆에서 뭐라 그러면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어머니도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도 죽이는 거예요. 가상현실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된 거죠. 것처럼 요번에 그 일본도 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상상 속에 저 사람은 중국 스파이야. 그 가상현실이 착각이 된 거예요. 혼란이 빠진 거예요. 저기 걸어 나온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오늘 청소년들이 거기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망 원인이 자살이에요. 청소년들의 자살 비율에 비해서 그 다음번 사망률이 암인데 10분의 1도 안 돼요. 교통사고도 아니야. 10대, 20대, 30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거의 자살로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젊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이도 안 나서. 젊은 사람도 부족한데 젊은이들이 다 자살을. 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인간의 상상, 인간의 생각을 마음껏 펼치려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상상의 나래를 펴라. 너의 꿈을 꾸어라.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이전에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오죠.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imagination. 상상이 악한 거예요. 세상한 걸 부추기는 거예요. 상상이 나를 펴라. 꿈을 꿔라. 안 되는 게 없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넌 아십니까? 아마 여기 7, 80년대 이렇게 젊은 시절 보냈던 분 아실 거예요. 비틀즈의 멤버 중 하나가 존 레넌이거든요. 존 레넌은 비틀즈의 멤버였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비틀즈는 예수보다 인기가 더 많다. 우리 비틀즈는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많다. 하나님께서 해체시켜버렸어요. 서로 다툰 거예요. 싸웠어요. 해체 후에 존 레논은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매진이라는 노래는 뭐죠? 무정부주의 속에 하나가 되는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꿈을 꿔라. 상상해봐라. Imagine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
천국은 없어. No hell below us. 우리 밑에 지옥도 없다고 상상해봐.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 더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나라도 없고 종교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만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해봐라. 법도 없다고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는 상상의 나라를 펴봐라. 이미지는. 뭐 어디서든지 올림픽 때도 그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죠. 존 레논은 40살에 총에 맞아 사망했어요. 왜 나라가 없고 종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금 없는 자유로운 상상의 속에 사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왜 총을 쐈을까요? 수년 전 몇 년 전이죠? 우리나라 영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의 눈을 사로잡은 넷플릭스 박스 1위가 되었어요. 엄청났죠? 스퀴즈 게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가도 유럽에 가도 없어요. 스퀴즈 게임 내용이 뭐예요? 상상에서 나온 비현실적인 영화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전 세계 젊은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는 것이죠. 상상. 나는 거 보기도 싫어요. 잔인해. 인간성이라는 거 없어. 서로 죽여서 내가 살아남는 게 승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협잡하고 말이죠. 또 스퀴즈 게임 2탄 나왔다 그러대? 2탄. 그들의 상상이 어디서부터 악하다. 헐리우드의 모든 슈퍼히어로 영화들,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인간이 상상해서 할 수 있는, 꿈속에서나 꿀 수 있는 그런 초능력적인 그런 일들을 행해서 지구를 지키고 뭘 하고 하는 그런 영화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상이나 생각이 그렇게 악하고 시공을 넘나드는 그 비현실적인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그런 그릇 속에 인간의 상상을 가둬놨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을 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상상대로 할 수 있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평화올까? 야, 이건 막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엄청난 비참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 속에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생각을 가둬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이미 생각하고 상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네가 만약에 육체로 너의 상상이 현실화된다면 네가 할 거 아니냐. 그걸 단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예요.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여자 도둑질 한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상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을 훔친 도둑질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과 남성과 놀아났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무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과 상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 속에 가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상상이나 생각이 현실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엽기적인 살인사건, 인간의 상상 속에 계획 속에서 나온 거. 불륜 행각.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화하죠.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상상의 결과예요. 인간의 생각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류가 화성에서 살 수 있는 미래의 날이 올 것이란 상상 역시 악한 것이죠. 이 지상의 흑역사는 상상력이 뛰어난 리더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어온 역사였습니다. 이 세계사의 흑역사예요. 니무롯이 건설하려고 했던 하나의 왕국, 그들의 성읍과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가 되는 그런 왕국을 상상 속에서 나온 그 상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 왕국이었어요. 니무롯이라는 지도자가 계획했던 세계 정부였어요. 창세기 11장 나오죠? 공산주의 이념,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먹고 살고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볼셰비키의 혁명, 레닌, 스탈린으로 이어진 그들의 상상 속에서 나온 그런 세계를 꿈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면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사회주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다음 단계 뭐예요?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상상하고 꿈꾸었던 나치의 왕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무솔리니가 상상한 파시즘주의.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정책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게 얼마나 참 부푼 꿈이에요. 아시아 온 민족이 일본을 중심으로 자유와 평화를 번영을 누리는 지상의 왕국을 실현해보자는 그 인간의 그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나오는 그 상상을 현실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바로 태평양 전쟁이었습니다. 자,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이 없는 상상은 파멸과 비극을 부른다는 교훈을 반드시 해요. 원칙이 없는 상상은 파멸과 비극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들에 있는 상상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그 생각을 하고 상상을 했을 때 나는 오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원칙이 없는 상상, 파멸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상들이 어둠 속에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색깔이 구별됩니까? 그거 안 되죠? 꿈속에서 칼라로 꿈꿉니까? 다 흑백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꿈은 장밋빛 인생이 주어질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갖는 것이에요. 꿈은 모두가 흑백입니다. 생각 속의 모든 것은 흑암입니다. 모든 인류는 여전히 어둠 속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결말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수많은 법과 원칙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많은 협약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국가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부모가 세운 각 가정의 원칙들이 있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부지런히 살아라. 돈을 많이 벌어라. 남보다 더 부지런해라. 뭐 어떻게 공부를 해라. 뭐 어떻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뭐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 좋은 말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원칙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때 배운 원칙들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영향을 받은 존경받는 대상으로부터 얻은 교훈과 원칙들을 따르게 합니다. 나는 누구의 전기문을 읽고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 이거죠. 나는 그 사람의 삶의 원칙을 따르겠다. 모두가 다 어둠의 원칙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부모가 가르치는 원칙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정작 가져야 될 원칙과 법이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은 어두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모의 원칙도 따르면 안 돼요. 선생님 원칙도 따르면 안 돼요. 학교에 배우는 원칙도 따르면 안 돼요. 심지어 지역교회에서 세운 원칙도 따르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원칙을 찾느냐? 내 개인의 철저한 내 개인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간단하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길이니이다. 여러분 자신의 원칙이 뭡니까? 부모가 그런 원칙을 가르쳐줬다고 부모를 따를 것입니까? 아니요. 나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철저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을 반드시 읽겠다. 원칙입니다. 나는 하루에 30분씩 꼭 기도하겠다. 나는 갈보리의 십자가에 나와서 늘 내 죄를 자백하겠다. 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원칙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어둠 속에서 곧바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길을 잃어버리고 일주일에 길을 잃어버리고 한 달에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니야. 어제 나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이 곧장 이 길을 가면 안 넘어질 거야. 오늘 하루쯤은 이 원칙을 나는 무너뜨릴 거야. No. 그 길은 불규칙합니다. 바로 넘어집니다. 내가 어제까지 내가 바른 길을 내가 그 빛을 따라서 왔다 할지라도 오늘 그 불이 꺼지면 그 다음날에는 거기에 웅덩이 있고 올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길을 이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건 아무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요. 부모도 방해할 수 없어요. 지역교회도 방해할 수 없어요. 학교도 방해할 수 없어요. 모두가 어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길을 인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혼적 차원 너머에 계신 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어두운 생각, 어리석고 무지한 또 악한 상상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주는 등불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둠 속에 있어. 너는 지금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어. 너는 원칙을 넘었어. 울타리를 넘었어. 내일이면 거기에 웅덩이가 있어. 절벽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은 무지와 어둠 속에서 얻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여태까지 나는 50년 살았어. 60년 살았어. 70년 살았어. 80년 살았어. 나는 경험이 많아. 해줄 얘기가 많아. 그런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고 소경인 아버지가 소경인 아들에게 인생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기도 소경이니까 나 내 경험이 많아. 이렇게 가지고 뭐 돌불이 있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으면 가. 나처럼 해봐. 그리고서 자기 소경인 아들인 소경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장님에게. 뭔 의미가 있죠? 눈먼 장님인 선생님이 눈먼 장님인 제자들에게 뭔가 대단한 학문과 지식들과 경험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학문의 세계라는 건 다 경험이거든요. 과학도 경험이고 쌓이잖아요. 지식이 막 축적되고 대단한 것처럼 막 가르칩니다. 뭐 박사님이고 뭐 단연간 어디서 뭘 했고 말이죠. 단연간 뭐를 연구했고 단연간 뭐 어디서 뭔 경험을 했고 뭐 인생에 무슨 수많은 죽을 고비도 많이 넓히고 파란만장하는 삶을 살았어. 저는 솔직히 파란만장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데 뭐 나올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그 얘기야. 그렇잖아요? 이분은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신 파란만장한 사람이 여기 강사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들어보려고 가도 뭐 들을 게 없어. 거기.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모두가 그런 사람의 얘기도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진 얘기뿐이에요. 길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빛이시고 생명이 있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있었는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소경들로 가득 찬 이 땅에 빛이요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수천 년간 살았던 지상의 모든 인류의 경험들 속에서도 단 한 가지의 빛도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에서 빛을 발견해요? 이순신 장군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 대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평화상을 받은 사람? 달라이 라마? 공자? 부다? 소크라테스? 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의 길로 가르쳤습니다. 마이웨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파멸로 갔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무지 어둠,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경험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내 경험이란 말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지. 나는 이렇게 살았어. 자랑할 것이 있어요. 뭐 어떤 어린 청년들이 나한테 와서 뭐 조언을 하냐? 자랑할 거 없이요. 나는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진 기억밖에 없어요. 난 장님이었어요. 나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어요. 나처럼 살아라 할 수 있어요. 내 경험은 이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 이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은 어떠한 경험 속에서, 인생의 경험 속에서는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어둠 속에. 세 번째는 등불을 꺼버리면 즉시로 어둠 속으로 방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등불을 꺼버리면 그 즉시로 나는 어둠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원칙이란 그 빛과 등불을 매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유지시키십시오. 그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상고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들이 여러분의 허황된 상상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려는 허황된 상상, 악한 생각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무지와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어린 청년들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일을 저질러 버려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집에 나가자마자 일 저지릅니다. 야, 내가 내가 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금방 일을 저질러 버려요. 만나지 말할 사람 만나야 돼. 벌써 만났어. 벌써 해버렸어. 시작해버렸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생각이나 상상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그걸 철저히 각인시켜줘야 돼요. 내 스스로 각인해야 돼요. 나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진다. 이거.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나는 후회할 일만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둠의 길에서 그 불을 밝히셨습니까?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었던 큰 백보자의 심판에 있었던 무엇에 대한 죄들을 더 중요하게 다루실까요? 행위? 행위와 함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상상과 생각들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행위의 법인 동시에 마음의 법인 것입니다. 마음의 법이에요. 그 마음의 법이 마음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인생이에요. 내 상상은, 내 꿈은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음을 막 그 헛된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삽니다. 마귀가 뒤에서 이 세상의 신이 야, 너 계속해서 시간 낭비해. 이 젊음을 계속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현되지 않은 네 꿈을 위해서 계속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법은 행위의 법인 동시에 마음의 법. 먼저 마음의 상상과
생각을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루신, 우리의 마음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원칙은 뭐죠? 우리의 원칙은 뭐예요? 뭐를 결정하고 선택하기 있을 때 뭐의 원칙이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쉬운 거를 선택해요. 자기에게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고생하는 건 선택 안 해요. 그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안 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길인 그 빛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어둠입니다. 빛을 가장한 어둠이. 야, 여기 빛이 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기 만족이 있다. 쾌락이 있다. 여기 성공이 있다. 여기 편한 길이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유혹합니다. 인간이 꿈꾸는 이상 속에는 긍정적인 꿈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꿈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 경쟁심, 교만, 살인과 음행, 혐오감, 편견, 음모와 불이한 생각들, 탐욕 등 마음의 상상들은 결국 행위나 실행과 동일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살인으로, 시기와 경쟁심은 폭력으로, 사랑은 음행과 간음으로, 자신만의 기준은 전쟁 범죄로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온 상상이며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누군가의 속아 사는 것입니다. 진화 이론은 다윈과 그의 이론을 따라가는 무리들의 상상이었던 것이죠. 그 망상이었던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되는 상상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없는 모든 인간의 상상과 꿈들은 어둠 속을 배회하다가 영원한 불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원칙을 깨는 순간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정신 차리서 그것을 알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있어요. 실 같은 어둠 속에 있어요. 내가 본다고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눈도 멀었어요. 수많은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듣고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 내리는 판단입니다. 실 같은 어둠 속에서 야, 여기가 길이라고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둠 속에 가는 저 지도자를 따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촉구하신 것입니다. 제발 나는 길이다. 나만이 오직 길이다. 내 말만 신뢰하라.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 모든 이론, 학문, 모든 세상의 경험들은 다 거짓말장이라. 나를 따라오라. 그 원칙 속에서 여러분 어둠을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이 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인생은 절대로 후회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가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영광의 멸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바울이죠.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렇게 후회 없는 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의 말씀 믿고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몸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실패하지 않으리라. 보장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무지한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장이 없는 길을 따르고 있어요. 보장이 없는 길에 자기네 시간과 정열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곳에 그것이 쓰여지고 사용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이요 등불이 되실 때
여러분 결코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후회할 과거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선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